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따라 저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주방에 또 별도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식사하시면 또 주방에 가서 인사하시죠? 밥을 먹었으니 밥을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만만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다 실감하고 계시죠, 그죠?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당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약았고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얕고 기술이 좋고 지혜로운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비겁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죠. 주눅 들지도 않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아부하거나 세상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비굴한 방식으로 살면 우리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작아지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세상보다 내가 더 큰 존재다 하는 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여러분이 큽니까? 세상이 큰 것 같이 보이시죠? 세상이 여러분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무리 세상이 능력이 많고 대단해도 여러분의 생명이다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바울 사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바울처럼 복음을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 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조금 어린 시절에는 좀 교회 다니는 게,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자꾸 이렇게 겨드랑이에 숨기고, 그때 뭐 남자가 뭐 가방 들고 다니기도 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녔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품에 넣고, 잠바 있으면 잠바 안에 이래 넣고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요즘은 이제 뭐 당당하게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은 고사하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 걸 조금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학교에서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순간에 내 삶이 자유로워져요.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를 때는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다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내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에 가니까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공중으로 점핑하는 그 신발, 운동화를 뭐 개발했다면서, 거의 뭐 높게는 한 1m 정도 가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신발을
선보였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거 신고 이제 앞으로 뭐 공중도 걸어 다니고 좋겠어요. 그게 이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저는 꿈을 꾸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꿈을 잘 꿔요. 그렇게 자꾸 꿈을 꾸다가 또 공중에서 떨어지려면 또 제가 자꾸 막 이렇게 헤엄치듯이 조금 헤매이고 그러면 또 다시 뜨고 자주 빨리 가지는 않는데 그런 꿈을 종종 꿔요. 아마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날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능력이든 간에 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어릴 때 또 제가 투명인간 그런 만화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그 투명인간이 딱 되면 못된 놈들 옆에 가가지고 꿀밤도 주고 막 딱밤도 주고 혼도 내주고 막 그랬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화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그런 만화적인 상상은 못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여기 11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인데 어떤 신령한 은사는 믿음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말씀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흔들림이 있고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11절에 있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서로 위안이 되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참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복음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세상보다 우리가 큰 자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크고 우리 자신은 작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당시에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유대교 교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바울은 요셉 지파 사람 맞나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교가 그들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구원의 통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신,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시대 정신이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이 로마 문명은 정치, 학문, 예술, 건축, 법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로마의 힘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대교 율법, 로마의 문명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은 유대교의 율법도 아니고 로마의 문명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꾸 구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걸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에게 여러
편리함을 제공하다 보니 너도 나도 돈을 이렇게 쫓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유대교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이 일반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된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제가 그 코로나 시국인데 저희 처가에 식구가 많아요. 처가가 7남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4남매고 처가인 7남매인데 코로나로 자주 못 만나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게 영상으로라도 좀 만나서 신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신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리고 신앙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저녁 주로 했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줌으로 신앙 공부를 했어요. 신앙 공부 제목이 수행으로서의 신앙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수행하니까 여러분 좀 거부감이 좀 들죠. 기독교 신앙도 수행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행하면 불교의 용어처럼 느껴져서 수행이 이제 닦을 수 다닐 행자거든요. 우리 자신을 잘 닦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자꾸 뭐 영성은 이야기해도 수행이란 말을 싫어하고 우리 학생 청년 신앙운동 학생 수련회 수련하는 것보다 수행이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수행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고 5명 이내로 하면 좋겠다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 한 7명, 8명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은 이제 처남도 있고 조카도 있고 동서도 있고 처형도 계시고 또 여러 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평신도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저녁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세기 유럽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19세기 독일 교회는 일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어야 될 교회가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니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니체는 사신신학자라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를 아주 또라이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어야 될 그 교회가 생명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그런 상황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 니체가 그 즐거운 학문 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를 이야기하거든요. 조로아스터의 그 원어가 독일말로 짜라투스트라거든요. 그래서 왜 그 미치광이 광인의 입을 통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혹은 신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실제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니체의 사상을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니체가 19세기 그 유럽의 교회가 독일 교회가 생명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산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속박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의 현실을 지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정문교회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고 살다가도 또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끌리고 미혹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약았어요. 약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더 약아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약아야 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직한 방식으로 세상을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데, 저기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믿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면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생명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현실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리얼리티, 현실성 이런 이야기를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냥 병들고 아프고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 아니라 내 실존에 대한 현실,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생명의 힘, 그것을 리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리얼리티라 해요. 그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성 혹은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냥 죽어서 막연하게 가는 천당,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설명을 못하면 체험한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너무 좋다. 이 예수가 귀하다. 아까 조금 전에 예부터 전한 말씀,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내 큰 기쁨이라 497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늘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하나님 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 안에는 누구나 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도 있는데 그걸 모두 어울러서 신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느끼셔야 돼요. 심리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누가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런 그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욕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늘 깊이 들어가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그 경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차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 크리스찬 같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을 올가매는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살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더는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연락되었다. 하나님께 내가 환대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너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는 수가 낮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왜 걸림돌이 되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소유 또는 온갖 인간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는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조용히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좀 정리도 하시고 조건도 별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조건을 좀 창념하시고, 소유도 지나치게 소유가 많은 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소유가 많은 게 좋으신가 모르겠는데 참 소유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가 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그 가득 차 있는 거,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가득 차 있는 거, 옷장을 열면 옷이 막 빽빽하게, 이거 보면 짜증이 나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라 그런 말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소유에 자꾸만 우리가 창념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해방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꼴이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온 꼴, 경상도 말로 하면 뭡니까? 꼬라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꼴을 한번 보십시오. 보기 좋으신가요? 보기 좋으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이 꼴은 아니다. 꼴이 말이 아니다. 경상도 말로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그 꼴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도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씩 떼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더군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반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음 주일이 금년도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모든 교회력의 첫 시작이, 대림절이 교회로 치면 새해 첫날 설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림은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게 대림이잖아요. 대림절, 대강이 아니라 큰 강림,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이게 대강절이거든요. 대림절인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코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골프나 탁구나 레슨 한번 받으면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삶을 코칭해 주잖아요. 코칭 정도는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코칭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심리학에서 찾고 경영학에서 찾고 뭐 재테크에서 찾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티칭 프로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코치로 모셔보십시오. 코치 정도가 아니죠. 이로 말할 수 없지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타이밍이 이때다. 길이 이 길이다. 방향이 이 방향이다. 헷갈릴 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100번, 1000번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바울 사도가 그토록 자랑했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선물을 주고받고 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안부를 주고받으면 관계가 든든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여러분이 소통이 좀 많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자주 편지도 쓰시고 또 하나님께 자주 기도도 해보십시오. 기도를 편지 쓰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도 편지로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여기 우리와 공중 기도할 때 기도 작성하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중요한 기도는 항상 글을 써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편지를 쓰듯이 한번 써보십시오. 기도 제목도 써보시고 감사 제목도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지를 읽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풍성해지면요, 삶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명품인 거예요. 내가 명품이 아니니까 무슨 뭐 똥인지 뭐 채널인지 뭐 이런 것만 자꾸 들라고 하잖아요. 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가짜 명품 뭐 루비똥 뭐 요새 뭐 샤넬을 안 가고 채널이라 돼요. 그런 것만 들고 뭐 이래 있으면 그거 있으면 폼 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존재의 기쁨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까 리얼리티라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저는 가끔 숨 쉬고 호흡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 공기를 마음껏 들이쉴 수 있는 호흡 기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참 기쁨으로 숨을 쉬고 날숨을 쉬고 할 때가 종종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물리적이고 중력적인 느낌을 가지며 법칙을 하면서 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느끼는 그 느낌. 밥을 한 그릇 먹을 한 숟가락 뜰 때도 먹는. 오늘 그 명태국 참 잘 끓이셨더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느 분이 끓이신지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한 걸음을 내딛어도 나의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견고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럼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조금 교회가 많이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모였거든요. 한인교를 개척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조금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중국 상황은 대부분 주재원들인데 주재원들이 오시면 믿는 사람들이 오시면 좋은데 주재원들이 이제 3년, 5년 있으면 떠나잖아요. 그럼 주재원들이 다음에 오시는 주재원이 믿는 분일 수도 있고 안 믿는 분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믿는 분이 많이 오셨다가 떠나시고 나니까 안 믿는 주재원이 후임으로 오시니까 교회가 좀 인원이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도 그래도 뭐 40~5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주일학교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다 집들이 또 멀리 있다 보니까 다 우리 시골 하면 100리, 200리 떨어진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은 몇 가정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0리, 200리 떨어진 곳에서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일찍 오려면 부모님의 아이를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럼 아침 9시에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에 오기도 급한데 9시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다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항상 그 주일학교 한다 했는데 한 학생이 한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서 한 150리 한 50km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한 50km 교회하고 자기 집하고 한 50km 이상 떨어졌는데 그때 자기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오면 그때 당시에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10수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차비가 매일 250원씩, 요즘으로 치면 5만 원이 넘습니다. 차비를 5만 원 이상 써가면서 일찍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또 오전에 이제 저하고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어요. 1시간씩.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럴 때거든요. 그 아이가 이번에 여름 방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름 방학 때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같이 있다가 갔어요. 돌아갔는데 지금 홍콩에 있는 중문대학, 홍콩에는 홍콩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중문대학이 그다음 좋은데 홍콩대학에는 기숙사가 없어서 홍콩대학에 이제 안 들어가고 중문대학은 기숙사가 잘 돼 있어서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중문대학 가는데 중문대학도 서울대학보다 못지 않습니다. 서울대학보다 나으면 낫지 않은데 이 아이가요.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잠언을 주로 많이 했어요. 잠언서로 계속 1대1로 한 거죠. 1대1로.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생활 태도도 엉망인데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나서 뭐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잘해. 집에서도 너무너무 행동이 바르라. 또 학교에서 학교 생활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자기들 게을러 가지고 아이들 못 보내고 힘들어가 못 보내는 목사님 우리 애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엄마도 목사님 우리 애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이 아이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저는 제일 기쁘게 여기는데 그 엄마들은 이 아이가 목사님하고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맞추는 거거든요. 그걸 얼마든지 데리고 오면 내가 한다 했는데 멀리 있고 힘드니까 한 2번, 3번 하니까 또 못 오더라고요, 결국. 근데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심장병을 꼭 치료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데 저는 이제 의사보다도 생물학을 이제 공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저는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 아이가 나가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한날 엄마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목사님 우리 걔 이름이 정현인데 엄마는 조선족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에요. 재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는 엄마는 중국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또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 정체성이 조금 그런데 이 아이가요. 네가 만약에 죽으면 뭐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만약에 48시간이 주어지면 12시간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좀 지내고 나머지 36시간은 한국에 계신 문 목사님께 가서 같이 있고 싶다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 들으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만 목사님하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럴 때 같이 공부했는데 그죠?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저희 집에 왔다 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구경시켜줬어요. 경주에도 구경시켜주고 여러 구경을 시켜줬는데 같이 지내면서 많이 교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아이가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전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을 살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처음에 제가 있는 교회로 왔을 때 그 한국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직장이 없어 3개월을 놀한 거예요. 직장 생활 하는 분 아시겠지만 한 석 달쯤 놀면 그때 40대인데 그죠? 40대 초반인데 불안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40대 초반이 39,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막 절망하고 낙심 끝에 왔는데 여기 이제 중국 회사에 3년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 회사에 계약을 해도 3년 계약을 해도 계약 다 채우는 경우가 별로 없고
1년쯤 해서 알고 있는 기술, 노하우 다 빼먹으면 그만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걱정을 많이 하길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터이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엄마가 저희 집 아들보다 1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딸 같아요. 그랬더니만 3년이 지나면 이제 3년까지는 채웠어요. 3년 지나면 거의 재계약 되는 경우는 없는데 다시 5년 재계약을 했어요. 그 회사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직급을 올려가지고 연봉도 올리고 5년 재계약을 하고 몇 해 전에 그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저희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인집사가 종신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임원으로 종신계약을. 중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이 이분 내가 인집사는 분 이분 내가 볼 때는 영어도 저보다 못하고요. 중국어도 저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국 회사에 영어로 해야 되고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중국의 어려운 일들 자기는 별로 기술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투입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서 임원으로 종신계약을 했어요. 임원하면 임원 2년 3년 하고 아직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 성과가 나야 또 재계약되는데 아예 종신계약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선교 헌금도 많이 주시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는 그분이 뭐 종신계약을 하고 임원이 되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사시고 부유하게 사시고 가난하게 살고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시든지 몸이 약한 채로 사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의 기쁨을 아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가 귀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존귀한 자로 여겨집니다. 아침에 인사드렸잖아요. 제가 뭐라 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부성 발언인데 이거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부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렇게 보여요. 옆에 있는 아무개가 또 저기 있는 아무개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다 귀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을 생각한다. 이사야 38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천한 생각, 비열한 생각하지 않고 존귀한 생각을 하고 존귀한 일에 종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힘차게 버텨주는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요? 우리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이 너무 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종말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지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바로 눈앞에 득달같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고유하신 능력으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절로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